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이어서 보는데요.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더 좋지만 물두멍을 잠깐 궁금해서 보면, 물두멍이 10개를 돛으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이 40밭은 880리터예요. 그러니까 880리터니까 그 하나의 물두멍이 굉장히 많이, 880리터니까 그거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물이죠. 하나에 880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정결, 물두멍은 이제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정결을 중요시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물두멍이 880리터나 되니까 이것을 이제 두는데, 하나님께서 수레 형식으로 이 받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침 수레. 그러니까 그냥 세우는 이런 게 아니라 양도 워낙 많고 크니까 또 어느 곳에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이 물두멍을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내가 제사를 드리는 자나 또는 제물, 이것을 이제 정결케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피해 제사니까 그 피로 얼룩진 제단과 그 성전의 뜰, 성전 뜰에 이제 제단이 있으니까 그 성전 뜰과 그 제단에 피를, 얼룩진 피를 씻어내는 그런 어떤 정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실용성, 효율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이제 물두멍을 10개 만들고 그것을 이제 받침 수레 형식의 받침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향한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가 무엇이냐면, 그 신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그 신들은 그냥 세워놓은 그대로, 우상을 보세요. 우상은 그 세워놓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상도 보면 좌불도 있고 와불도 있고, 그래서 그 돌로 새겨놓은 거니까 거기다 새겨놓은 그곳에 이제 사람이, 그 부처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잖아요. 그 당시에 우상들이 그랬어요. 우상들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두멍에 그 놋 받침 수레, 이 놋을 받칠 수 있는 수레를 만드셔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한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마든지 자의적인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자리에 머무르고 사람들이 옮겨져야 옮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들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신이 움직인다? 이건 너무 파격적이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돛으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물두멍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맞게끔 이 받침이니까 여기도 물두멍이 10개니까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높이가 3규빗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약 한 1.8m 정도 됩니다. 4규빗은 한 1.8m.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면 한 1.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한 1.8m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높이가 3규빗이고, 어떻게 보면 길이나 또는 너비가 각각의 1.8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m고, 높이가 이제 3규빗이니까 1.4m 정도 되죠.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옆 가장자리에 판이 있고요. 판이 있고, 또 그 판에 이제 둘러서 판이 있잖아요. 그 판에 그 사자와 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와 소 딱 얼핏 생각할 때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잖아요. 사자. 사자는 어떻게 보면 맹수의 우두머리죠. 사자는. 소는 가축의 대표예요. 소는 내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사자는 맹수고 소는 일하는 가축에서 우두머리인데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같이 일단 사는 환경이 다르고 사자가 있고 소가 있다면 소는 죽는 거죠. 근데 사자와 소가 같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찬양 중에도 보면 사자 입에 막 손을 넣고 막 장난치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소가 평화를 얻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원형이었죠. 그리고 창조 회복된 그 창조 속에서는 사자나 소나 서로 적이 아니고 물어뜯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같이 어울리는 원래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구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속에서는 사자와 소가 이 맹수와 가축의 대표인 이것이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모든 짐승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어떤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그룹,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러한 영적 존재죠. 그룹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 놓는 자리가 있다. 이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그룹. 이 하나님의 일종의 수행 비서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수행 비서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뭐 대통령이 곧 오거나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금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사자와 소가 싸우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평화가 있죠. 그래서 사자와 소와 그룹이 새겨져 있고 그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다. 놓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 이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하완의 모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뭐그 형용각색의 그 꽃들이 들판에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와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평화와 아름다움이 조화가 될 때 평화로운데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평화로운데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평화를 만끽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데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 삭막하잖아요. 평화로운데. 그럼 그 평화가 쓸쓸해 보여요. 근데 평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 평화는 더욱더 빛이 나고 그 아름다움은 더욱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와 아름다움이 같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높받침 수레에 각각 높바퀴와 네 바퀴와 녹축이 있고, 그렇죠? 축이 있겠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것이 있다. 이 어깨 같은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성경을 보면 어깨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그 속에서 보여주는 이 괴기 위한 어떤 것을 괴는 물두멍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딱 고정될 수 있도록 괴기 위한 그것을 괴는 이것을 놋 받침대, 놋 버팀대 이것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괴기 위한 흔들리지 않도록 뭐 균형을 맞추도록 그 괴기 위한 놋 버팀대 또는 못 받침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은 또 버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물두멍 아래쪽에 그것을 부어서 이제 개기 위한 그 버팀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또 받침 수레 위에 들이켜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하고 그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에는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게 나머지 면에 아로새긴 것이 있다. 그래서 내민 것도 있고 우묵하게 된 것도 있어서 이게 딱 맞게 물두멍에 그 개기 위한 그 놋 버팀대와 여기에 있는 그 이렇게 내민 것과 움푹 파인 것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춘 거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넘어지거나 뭐 880m니까 이 한 번 넘어지면 이게 뭐 다 쏟아지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딱 맞게끔 수레에 괴는 그래서 거기에 고정되는 곳에 딱 맞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히람이 이러한 어떤 놋을 다루는 재주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그 나머지 면에는 아래석인 것이 있고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리고 네 바퀴 옆면의 옆판 밑에 이 바퀴 축은 바퀴 수레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축과 수레가 연결돼야 이게 같이 굴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수레로 그래서 바퀴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요. 그리고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와 이 구조와 같다. 그런데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놋을 녹여서 다 이렇게 부어서 만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부어 만든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바퀴가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퀴는 이 하나님의 그 이동성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고자 하시는 곳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서 고정시켜 놓은 곳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 공간에 갇힌
이런 존재가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실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이게 이제 바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 갇혀 있지 않는다. 그럼 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나요? 그럼 더더구나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바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에서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 그리고 하완, 이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보이는, 드러내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과 그 엄청난 880m의 그 물두멍과 또 이런 받침수레를 10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열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14만 4천 명일 때 12 곱하기,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여기다 천이잖아요. 이 천, 10, 100, 1000, 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천은 그냥 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이나 만이나 다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울이 듣기엔 기분 나쁠 수 있는 게 자기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에 왕의 자리, 내 자리에 앉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울이 그만큼 마음이 삐딱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고대 근동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 많다. 천도 많은데 만도 많다라고 하는, 더 많다가 아니라 이거는 많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천천 만만이라고 하는 일종의 은유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노래에 나온 거잖아요. 막 이제 전쟁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했을 때 운을 맞춰서 거기에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다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병사를 죽였다, 많은 승리를 거뒀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다 이렇게 하면 이 노래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는 것은 천과 만의 비교가 아니라 많다. 여기서 10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정결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게,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냄새나고 추한 죄가 같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혈로 씻음 받고, 여기서 물두멍이지만 죄는 물로 씻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그 정결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있는 채 우리가 그 자리에 이 정결이 가득한 이곳에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거기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고, 그리고 그 피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씻음 받기 위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그 원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요. 여기에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는 이 의인, 그러니까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이라 칭의, 의인이라 우리가 여기시잖아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우고 때로는 승리도 하지만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씻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씻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와 싸워 이기는 이런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서,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 짓던 우리의 습관들, 이런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그 죄를 즐기고 또 죄를 짓고 어느 순간에는 죄와 싸워 져서 우리 가운데 죄의 상처가 남아있고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죄에 우리가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 이것이 이단 중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우리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80리터의 물로 막 씻을 때 그 온몸을 다 씻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은 샤워하라고 준비한 물은 아니지만 이 많은 양의 880리터의 이 물 10개나 투물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피의 제사 속에서 얼마나 이 정결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정결을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온갖 세속에 쩔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막 뭔가 묻을까봐 막 조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그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죄가 묻을까봐 막 조바심 내고 하는. 예수님께서 막 여기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죄인들과 또 가까이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켰죠. 죄가 뭐 묻을까봐 막 죄 가까이 못하고 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당당하게 계셔서 그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그 죄와 싸우시는, 사단을, 그러니까 귀신을 명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오늘도 들어가지만 죄가 묻을까봐 막 조바심 내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죄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평화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또 하나님의 오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을 당당하게 또 멋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의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 더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죄와 싸워서 지지 않게 하고 오늘도 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들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정결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세상의 미혹에 또 죄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워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수많은 그런 우리가 악의 또 죄악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함으로 우리가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정결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셔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당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죄가 묻을까 봐 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죄인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또한 살아내도록 하나님 당당함을 또 하나님요 이런데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